2021년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8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순절 우리 15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할 때 있어서 그 장소를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장소 이름이 어렵고 또 거기가 어디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13절 초반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니까 보통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가 있죠. 그리고 저 북쪽에 보면 마운트 헤르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북쪽 헤르몬산이 가끔씩 언급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가장 북쪽에 헤르몬산, 거기가 바로 물줄기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높은 산이기 때문에 눈이라든가 이런 물이 풍부해서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갈릴리 바다가 채워지고 사해 바다까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 헤르몬산에서 한 50% 정도의 식수를 공급받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헤르몬산은 물이 풍부하고 헤르몬산에서 바로 조금만 내려오면 빨간 글씨로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 가버나움에 계셨던 주로 갈릴리 바닷가에 사역하다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또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어요. 그곳은 지금도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아요.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폭포거든요. 오늘날에도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이만큼 물이 풍부한 지역,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나무들이 많다. 그리고 공기도 좋겠죠. 나무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많이 저 지역에 있었어요. 이곳에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저 북쪽을 다스리던 왕이 빌립 2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인 빌립 2세가 저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특별히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판이라는 신의 신전을 만들고 아우구스 왕의 신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 땅에서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땅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치 그 도시를 로마에 바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름도 가이사, 시저의 이름을 달았고,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던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그 인공 도시였던 가이사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빌립 2세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 지역을 이름을 남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이 풍부한 지역이긴 하지만은 저기에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것도 보셨을 것이에요. 근데 저런 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너무나도 정확한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저 말 속에 그대로 대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주인이면서 그리스도시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너무나도 정확하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정말 축복의 말을 해주죠. 근데 이것은 뭐 캐톨릭에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요한, 바로, 베드로 혹은 교황을 여기서부터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추론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것은 물론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말하는 거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인데 바로 교황의 존재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베드로를 칭찬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그 신전이 있었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건 이런 유적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로서 보이는 그 신전들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코너스톤 대신 예수님께서 저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던 이유는 새로운 사역의 전환점을 맞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21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제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한 번도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저 말씀을 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휴식도 필요하셨겠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그러나 단순히 휴식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새로운 사역의 전환점들을 이제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순환을 예고한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 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신께서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 메시아로서 걸어야 될 그 사역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조금씩 노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 그것도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그 땅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느 정도 후반부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여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초석이 되신 예수님, 제자들과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지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드디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과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그 길을 여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흔들림 없이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들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시기로 우리가 처음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정말 어려움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터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심하게 기도할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성을 바라주시고 안수하시고 관찰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밭에 숨겨진 보화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주님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입술 가운데 소망과 믿음의 소망,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돌봐주옵기만 간절하고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성을 바라주시고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구나. 우리 합심하여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왼쪽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믿음의 정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터전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더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주일이 빨리 가는 것 같죠?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에도 우리 예배 시간에
네, 우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7시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